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푸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게 되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덮였던 수건이 여전히 그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마치 수건이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피에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중독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그 약속을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 국민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당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한국과 세계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평화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 잠시 삶의 시름을 잊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최근에 코로나 확산을 주님께서 속히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또 경제가 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시름과 걱정을 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민들이 침체된 경기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롭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들의 굶주림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북한의 코로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펙의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예화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에게 한 남자가 노이로제 치료를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중서부 시골 출신의 성공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무서운 꿈을 반복해 꾸면서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로 고향을 거의 방문한 적이 없는데 꿈에서 그는 고향집에 있었습니다. 고향집의 분위기는 매우 음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그 고향집에서 검은 옷을 입고 긴 낫을 든 무서운 사람에게 목을 베이는 끔찍한 꿈을 반복해 꾸고 있었습니다. 스카펙은 이 무신론자를 상담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지만 사실 그의 의식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매우 율법주의적이고 엄격한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라나면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의 목을 뱉던 무서운 사람은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무서운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와 부모를 통해 믿게 된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고향을 떠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어린 시절의 공포와 함께 하나님을 무의식 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월이 흘렀어도 무의식 속에 묻었던 공포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치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프로이트 심리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상처는 기억의 억압을 통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기억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슈가 되는 대부분의 상처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우리의 기억의 억압으로 인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치유의 과정이고 치유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의 진실을 직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세 가지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 형성된다는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는 부모의 버금가는 존재가 필요하므로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나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양육해 주지만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는 내가 나의 부모 역할을 맡아 어린 나를 양육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린 나를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대하는 방식을 하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잘 돌봐주었다면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며 잘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죄책감을 주었다면 나도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비난하며 막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대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온유한 부모님에게서 좋은 신앙인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많고 온유한 부모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비해 신앙심이 강한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강요받았던 많은 자녀들이 신앙에 미온적이거나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강요받는 자녀는 자신들이 강요받은 일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반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부모 중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바쁜 일로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릴수록 아이들은 어머니를 의존하게 되고 융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도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샴 쌍둥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융합으로 시작해 완전히 의존하던 상태에서 점차 아이가 멀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독립해야 완성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삶의 공허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과의 융합에서 떨어지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어머니 고착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과잉보호 또는 치맛바람이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부터 전공 선택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녀들 대신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근친상간 또는 근친상간적 공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근친상간적 공생이라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 같은 강력한 존재와 의존적 관계를 맺으려는 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 같은 강력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지배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가학, 피학적 관계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주라는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교주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학대하며 착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의존하는 추종자들은 학대받으며 철저히 의존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친상간적 공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하는 세디스트와 학대를 받는 메저키스트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의존하지만 이 관계는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적 공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판무파탈이나 나쁜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자신을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지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많은 자유를 쟁취해 왔지만 그 자유를 두려워해 어머니같이 강력한 존재인 지도자나 국가나 조직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심리 상태가 집단악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단이 악해지는 예를 나치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 김일성의 북한과 같은 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건강한 두 남녀의 결혼이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독립해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억지로라도 부모와 원수가 되려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점차 떨어져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항이라 생각하고 억압해버리면 아이를 어린아이 상태로 퇴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좀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반항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지 반항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세대 간의 동맹을 맺고 아버지를 고립시키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밀착해 보이지 않는 동맹을 맺고 아빠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 편을 들게 되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에게 의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인생의 모험을 감행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진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떤 신앙적 분위기에서 신앙교육을 받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적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라면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고, 인격적이고 온유하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사실 개신교 신학에 대한 비판서입니다. 독일 개신교도들이 2차 세계대전과 600만 유태인 학살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태인 무신론자였던 에리 프롬은 그 뿌리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시의 나치 히틀러와 독일 국민들이 근친상간적 공생관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소급했던 것이죠. 어떻게 개신교도였던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뿌리를 고찰하면서 그는 루터의 신학이 히틀러와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근친상간적 공생을 맺도록 부추기는 이념적 뿌리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이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윤리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고 국가와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이념적으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그는 개신교 신학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저는 에리 프롬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이 책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오늘의 교회는 좋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자아도취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할 자유를 포기한 채 교회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의 어머니가 이상적인 분도 아니었다는 사실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려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곧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치유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한다고요? 신성모독적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면 무서운 하나님을 용서해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용서해야 그 오해 뒤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모를 용서하고 교회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교회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교회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나 교회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해야 치유가 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로 고백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의 불완전함과 실수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치유가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무식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진실에 직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확한 창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불완전함, 연약함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용서한다고,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정말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또 아버지, 정말 교회를 용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아도취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용서합니다. 선교단체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십시오. 나아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확한 창문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용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용서합니다. 교회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리다. 벽을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찬양.
넘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왕 대신 주를 높이리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로다. 그 발 아래 입 맞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높이리다. 할렐루야. 열방들아 주님을 그만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치유받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위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